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도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가지고서 성전 재건의 방해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의 방해 공작들이 시작이 됩니다. 4장, 5장, 6장에 걸쳐 가지고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에 이들의 음모, 모략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의 노력으로 통해 가지고 이들의 시도들은 번번이 좌절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4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언어적인 방법으로 혹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성벽 재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유다 백성이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롱했던 말들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던 것이 요즘 무슨 유튜브라든지 무슨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전달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들끼리 조롱하고 빈정거린 말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되었으니까 심한 말 같은 경우에는 더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라는 게 또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말은 굉장히 작은 말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돌다가 보면은 장난 아니게 커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침 한번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이 소식이 알려지면은 벌써 장례식 치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좋은 말은 커지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이 나쁜 말들은, 좋지 않은 말들은 점점 이게 살이 붙어가지고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 말이 왔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래도 사실적으로 기록했겠지만은 느헤미야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말들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큰 위협으로 왔을 것이고 큰 조롱거리로 왔을 겁니다. 또 성경이 얼마나 또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정죄하고 절제하고 이런 걸 했겠지만은 사실 이런 조롱이나 비아냥거릴 때 욕이라든지 또 상대를 막 낮추는 굉장히 비하하는 말 그 욕을 듣기만 해도 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썩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이들이 뭐라고 조롱하느냐 하면은, 야, 그 사람들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느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지금 어디다 돈을 주고서 건축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야, 지금 너네 스스로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야? 야,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짓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제사를 드리려는가?
아니 제사 드리려고 제단 쌓는 정도에 할 수 있겠지, 그거 하려고 하는 거냐고 비아냥대고 있는 겁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백성들입니다. 자기 생계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다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집을 돌보아야 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기경해야 될 것이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과 염소들을 돌보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을 지금 놔두고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니까 이 성벽 짓는 거는 지금 하루 만에 끝내려고 하는 거느냐고. 너희들 지금 집에 돌아가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의 생계를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한 가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우리가 아파트를 다시 재건축할 때를 보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먼지가 안 나가기 위해서 탁 쌓아놓고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높은 데서 거기를 보면은 너무 잘 보입니다. 일단은 거기 안을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그 전에 있던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걸 다 드러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밑으로 턱 구덩이 지하를 판 다음에 거기서부터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여전히 몇백 년, 한 100년 전에, 70여 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 탔던 벽돌들, 무너진 벽돌들, 깨진 벽돌들, 박살된 모습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돌들은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사실들을, 이 현실적인 내용들을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더 여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게다가 도비야가 빈정대는 말처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곧 무너질 거라고. 여호가 얼마나 가벼운 짐승입니까? 고양이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됩니다. 고양이 한 마리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무너질 정도면은 얼마나 그게 가볍게 지어진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당신들이 비건축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희들이 짓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은 7절 말씀 이후로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아예 군사적인, 물리적인 위협까지 대동해가지고 저기 소식 자체가 군사들이 미리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말씀 또 반복하게 되지만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라는 표현이 그렇네요. 이 말씀 본문 가운데서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절기를 회복하고 있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로 세워가고, 또 성벽을 다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얼마나 큰 작업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위협적인 것들이 많은 관계 가운데,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더 필요한 이 시기에 오히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 오늘 말씀처럼 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힘을 내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더 힘을 내었더라.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더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내게 감동이라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용기를 주셔가지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뭔가 특별한 이상을 보여주신다든지, 뭔가 특별한 은사를 나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정말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조용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어디서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무엇 하시는지 관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신지
너무나 조용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들이 한 리더로서, 리더십으로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은,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과 감동을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이 사람들의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아냥거림에 대해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를 대항하고 있는 대적과 원수들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판단하여 주옵소서. 나만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방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나를 대적하고 있는 이 원수들과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 두면서, 하나님,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옳은지 아니면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저지르는 오해와 잘못은 뭐냐 하면은 나는 항상 옳은 거예요. 내가 항상 옳은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십니다. 중심이 내가 됩니다.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그 중심을 분명히 하고서 내가 그 중심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어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이 과연 거기에 옳은 것인지 봐야 되는 것이지, 내가 서 있는 데 대놓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인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나를 따라와야 돼요. 나는 맞는데 하나님이 틀리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건 옳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명령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대적과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에스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명령입니다. 내 집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딱 요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의 명령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집인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명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면은 그 사명을 정말 내 생명을 걸고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6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조롱거리든지 비아냥거리든지 위협적으로,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지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했더니 첫 번째, 그 무너졌던 성벽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서 성벽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사적으로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오히려 이
한 사람이나 일손이 더 필요한 가운데서도 또 거기에서 군사들을 따로 출연하고 경비를 서게 하고, 또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짐을 한 손으로는 짐을 들고 가게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칼을 차고서 공사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게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순탄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명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방해 공작들은 너무너무 위협적으로 오게 됩니다. 나를 너무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그냥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대적을 향한 나의 모든 전략들, 계략들, 계획들, 준비들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능력과 권세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면은 대적들의 방해도 항상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런 방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뭔가 사명을 받으려고 하면은 막 흔들어댑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 대신방하면서 정말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요, 이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작년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감당하는 사명도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교사의 사명 감당하겠다 그러고 교구 내에서도 여러 전도 총무라든지 이런저런 순장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시작을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경고를 주시고 또 경계의 마음을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딱 봤는데 이제 사명 감당하니까 힘을 주고 싶어요.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이 교구 사역자로서 가서 막 힘을 북두고 싶은데 약속의 말씀을 딱 봤더니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이거 딱 보이는 거예요. 벌써 저도 사실은요 복복복복 이런 말씀 가지고서 약속의 말씀 신방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우리 세대의 하나님은요, 우리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주고 지금 내가 뭘 붙들어야 될지,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 내가 혹시나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우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경영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마치 나침반이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항상 그 나침반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흔들흔들 거리면서도 결국에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늘 우리의 말씀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맞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사명자들을 위한 특별한 말씀의 은혜 시간이 있습니다. 사명자의 정체성, 사명자의 비전, 사명자의 영적 싸움, 사명자의 목적, 이 4주간에 걸쳐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명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구, 우리 순원들, 하나님,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의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 나가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심이,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 곁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한 제목들을 가지고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흔들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힘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에 매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사명의 방향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 가운데 맞추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사명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기도의 제목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3월의 새 학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 정말 쓴뿌리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시고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딸아이 태중에 있는 생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1,000번의 예물을 드립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세대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옵소서. 공적사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구에 뉴어게인 뉴블싱의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골드오션을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남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일선 먼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물들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줄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일부 예배부터 또 저녁 예배까지, 특별히 저녁 예배 때 사명자 우리 특별 은혜를 위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체력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행사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우리 유치부, 유초소년부, 중등일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자 특별 은혜의 말씀 가운데 골드오션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또 어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세대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목사님은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선한 결실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력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영광성이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하심이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세대교회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지금 교회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의 말씀의 아버지 교육 캠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함께해 주시고 정말 이 청년인데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다시 탐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책임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수련회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할 우리 모든 교회 학교의 사역자들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모양의 자녀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년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주간의 사명자 말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함께 현장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든 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사 절대 거절할 수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의 시간을 내주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기도제목과 주여 앞에 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제목들을 주님